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무병장수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고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늘 건강한 것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은 생로병사의 그 원리에 의해서 병들어서 죽게 되지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병들면은 여러 가지로 서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옆에서 간호해 줄 사람이 없고 대화도 나눠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 쓸쓸히 병상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은 오랫동안에 침상에 있으면은 옆에서 병간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병간호한다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하나는 비용도 많이 듭니다. 요새는 간병비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지요. 또 시간과 비용만이 드는 게 아니라 불편함도 있습니다. 오고 가고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타고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면은 병이 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꼭 나이만이 많이 들어서 병들어서 죽는 거면 당연한데, 그렇지 않고 젊은 나이에도 병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병이 걸리는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지요. 특별히 요즘 많이 있다고 하는 암은 우리가 음식을 잘 섭취하고 운동을 잘 한다 하더라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안심하고 안전하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보내야 하면은 이 병에 걸리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나에게 어렵고 힘들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져가라는 거지요. 그러면은 우리의 육신은 결코 병들지 않고 늘 액티비티하게 활동할 수 있죠. 액티브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영적인 쉼, 육적인 쉼, 혼적인 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갈 때만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본문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수르 광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똑같은 본문은 아니지만, 똑같은 곳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민수기 33장 8절에 보면은 거기는 수르 광야라고 하지 않고
그 지역을 에담 광야라고 합니다. 그럼 수르하고 에담은 어떻게 다른 지역이냐? 그게 아니고요. 에담은 애굽 말이고 수르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두 말의 의미는 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22절에 보면요. 사흘길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사흘길을 어느 정도 거리냐 하면은 64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한 70km 정도, 뭐 더 많이 잡은 사람은 80km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흘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당한 먼 거리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당장 사흘이 아니라 여러분 저기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흘길이라는 것은 먼 거리고 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전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기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23절에 보면 마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쓴맛을 의미합니다. 이 마라는 홍해를 건너서 첫 번째 진을 친 곳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지고 다 기뻐했지요. 그래 기뻐한 그곳에서부터 3일 길을 가가지고 처음에 진을 쳤습니다. 거기에서 묵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묵으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백성들이 첫 번째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룬이고 이것은 헬라어로 공기조라는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에 보면은 품꾼들이 그 주인에게 왜 품삯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원망하는 것과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다르지만은 의미는 같습니다. 오늘 또 26절에 보면은요, 규례와 법도가 있죠. 규례와 법도. 여러분 규례와 법도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호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생활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마 좀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윤리 도덕 같은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윤리는요, 율례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인데 이것은 재판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규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규례는 히브리어로 호크이기 때문에 법도와 규례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번역을 따로 해놨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호크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더라도 같이 번역했습니다. 디크리라고 같이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잘못하면은 경찰서나 검찰에 불리켜가죠. 그거는 율례고요. 그냥 우리 사이에 조금 잘못해서 뭐 미안하다 해서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하는 정도는 법도겠지요. 그것을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쓴 물이래요. 근데 물은 히브리어로 마임입니다. 마임인데 물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유와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졌을 때 어땠습니까? 거기에서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지요. 나머지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심판을 받았지요. 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홍해를 건널 때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홍해 사건에 모세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넜는데 이집트에서 쫓아온 군인들은 다 물속에 수장되었지요. 그러니까 물은
하나는 심판에 치유고 하나는 구원, 치유와 구원이고요. 하나는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의 본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원망하다라는 거 있죠. 원망하다. 여러분, 원망할 때 어떨 때 대부분 원망합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떤 일을 할 때도 원망을 하고 회사나 학교나 뭐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에서나 원망하는데요. 원망한다는 것은 건망증 때문에 원인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조급증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원망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은 은혜 베풀어 준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 홍해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홍해 건너는 역사에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거기 건넌 다음에 3일 길을 걸었을 때에 그걸 잊어버렸지요. 건망증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너무 조급해 한다는 거죠. 두 가지가 우리가 원망하는 기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잡았습니다. 제목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명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의 처신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권능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백성의 처신입니다.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얼마나 기뻤습니까?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도 찬양을 하고 미리암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사흘길을 걸어서 나옵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이제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마라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항상 꽃길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간다는 거죠. 인생은 꽃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좋은 일 다음에 나쁜 일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어떠냐면 그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거기에 순종하고 더 잘하면 더 큰 복을 주는데 거기에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이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날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넌 그 기쁨을 주었는데 그보다 더 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쁨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이 백성들이 그럼블링, 투덜대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걸 못 받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항상 어떤 것이 나타날 때에 그것을 시험이다 생각하고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면 육신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마라에 쓴물했을 때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모세에게 불평만 했다는 거죠. 여러분요, 어떤 해결점을 찾으려 하고 끝까지 인내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 하면서 인내해야 되는데 도중에 포기하는 것이 많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백성들을 처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은 반드시 온다. 그러고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해결점을 찾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백성들의 처신을 보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점이 있다는 거죠. 버려야 할 점 뭐냐면 지도자를 원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를 원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은 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이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원망한다 그런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너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아이들을 귀여워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잘 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도자를 원망한다는 것은 그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봐도 사도 바울도 원망하지 말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감각적으로 살았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말로 해결점을 찾게 지금으로부터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신뢰감을 갖는데, 감각적으로 사는 사람은 금방 좋으면 희희하고 금방 나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감정의 기복이 너무나 심하지요. 좋고 나쁨이 너무나 극렬하다는 거지요. 이런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지요. 얼마나 3일 전에는 놀라운 것을 경험했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고 거기를 벗어났고 그 이집트 백성, 이집트 군인들이 오는 것을, 그 물속에 수장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3일 지났을 때에 아마 이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감각적으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고난의 시기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실족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웃 사람을 실족하면은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던지라고. 물속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시험을 통과해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 신앙이, 믿음이 약하면, 감각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오면 금방 실족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지. 두 번째, 모세의 역할에 대해서. 모세의 역할을 통해서 모세는 백성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홍해를 갈랐고 3일만 왔어요. 3일 만에 그 감격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다 잊어버렸어요. 막 와서 불평해요.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뭇잎을 따서 던져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든가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랑 다투어야 할 것도 있지만 다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는 인사이트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모세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백성들이 3일간 광야길을 갈 때에 가장 사람에게 기본적인 물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도자, 지도자는 뭐를 공급해 줘야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거리와 하나는 놀거리입니다. 먹거리와 놀거리를 주면은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 모세는 이것을 잠깐 실기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를 했냐면 순축불심이라는 거죠.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이 자녀들이 큰 다음에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순축불심은 뭐냐면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신은 믿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죠.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신하면 심판이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왔다는 거죠. 3일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방자하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다는 거죠. 이게 모세의 역할에서 안타까운 점과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여호와의 권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 백성들이 알기를 바라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시며 치료자시다. 너희들을 홍해에서 구원도 했지만은 너희들이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치료자다. 이 치료자. 여호와 라파다는 거죠. 라파는 치료하다는 것도 있지만은 치료자, 의사도 라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간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들이 불평할 줄 알았다는 거죠.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간구해서 줘야지 기쁨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그렇죠. 자녀가 필요해서 달라 그래서 주면은 자녀가 감사한데, 필요하지도 않은데 주면은 감사한 걸 모르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간구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잊지 않기 위해서 체험을 통해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으로 배운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물이 먹고 싶었습니까? 그 물이 먹고 싶은 그것을 체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마실 게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다면,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은 빨리빨리 움직이지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를 맞고 움직이는 거죠. 매를 맞고요. 저도 이렇게 밭 갈고 일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그 밭 가는 분이 뭐 소리를 지르면은 가고 이리지요. 안 가면 어떻습니까? 매를 맞아서 가는 거지요.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해주겠다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네 번째는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구했기 때문에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수양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준비해 놓으셨다. 오늘도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 가까이 있는 나무, 해독제가 그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 가까이 있는데 그 눈을 뜨게 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멀리서 푸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풀게 알려주신다는 거지.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계신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눈을 못 떠서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죠. 나뭇잎에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를 애굽의 나일강에서 물에 쳤을 때네, 담갔을 때 그때 물이 핏빛으로 변하지요. 그것은 지팡이에 힘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을 이루은 거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뭇잎에 능력 있다는 거 아닌 거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질병도 통제하신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네. 우리의 병도 치유하신다는 거지. 애굽에서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그런 거 다 통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거지. 이것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 여러분, 치유하시는 하나님 26절을 자세히 보면은 그냥 무조건 치유해 주신다는 게 아니래요. 거기에는 조건이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에서 내렸던 내가 질병을 너희들에게는 내리지 아니하고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4가지, 그러니까 이 4가지를 우리가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청종 여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은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일어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라파의 축복이 임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라파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러면 계명을 지킬 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 치유해 주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꼭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잘 지키고 예수님으로부터 너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 원망보다는 부르짖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앞에 어려움, 좌절, 절망, 낭망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남 탓하는 것보다가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나오지요. 5장에 너희들이 환난 때 기도하라. 환난 때, 고난 받을 때 기도하라.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 원망할 필요 없다는 게.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 탓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이 기도하자. 두 번째는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능력 있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예수님을 신뢰하지. 오늘날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바꾼 하나님, 모세의 기도에 응답, 반전시킨다는 거죠. 질병이 걸렸다면 질병을 낫게 하고, 여러분이 어려운 생활에 있다면 어려운 생활을 삶에서 구출될 수 있다는 거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가 넘치게 주신다는 거지. 반전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신뢰하자는 거죠. 하나님, 겨자씨만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는 순복 불심을 기억하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신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전화 위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는 영혼 육이 전인적인 치료를 필요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물론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21년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필요한 치유에 그 광선을 쥐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원망보다 기도,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복 불심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리고 내가 그 치료하는 광선으로 너희들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섬나입의 공동체 모든 구성원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